우리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직전에 또는 파송하시면서 가르친 제자도입니다. 4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1절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절이 한 절이 독립절입니다. 2절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1절은 독립절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쳐진 데부터 그 다음 동그라미 쳐진 바로 전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그래요. 그건 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가 넘어가면 그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단락이구나, 같은 내용이구나, 같은 맥이구나. 그렇고 이 동그라미가 넘어가면 다른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있으면 그건 독립절이라고 그래요. 독립절. 하나, 이거 독립절입니다. 1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after.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시작하신 후에, 마치신 후에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거기다 줄 봅시다. 거기를 떠나시니라. 여기가 키 센텐스예요. 강조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거기를 왜 떠나셨나? 그 내용이 중요하죠. 거기 보면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 오셨어요. 만민의 구주, 만인의 구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혈통, 특정한 부족,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는 여러 동네를 다 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 이유는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한 지역에 집중하면 안 돼요.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하고, 해외도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하면 안 돼요. 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섬이 36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사는 섬, 유인도 섬이. 근데 그 360에서 365개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교회 없는 지역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중에 어떤 목사님은 배를 사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 교회에 후원하는 것은요, 이런 차원입니다. 어떤 개인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지역에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재배치돼서 많은 지역에까지 골고루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부족 가운데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느 한 지역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에도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북한 선교에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탁 놓고 북한이 5개도잖아요. 우리가 8도고 그 지역을 탁 이렇게 써가면서 그 지역을 맡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북한의 각 도시 이름을 써놓고 지도를 그려놓고 각각 그 지역을 맡아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일을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가야 되고 중국에도 가야 되고 중국은 지금 이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데 뭐 저것도 이제 무너질 거예요.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중국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중국 안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자들이 있는데 공산주의가 저렇게 막아놔서 공산주의 중국이 무너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매여서도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매여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제자들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파송하시고는 거기를 떠나가셨다. 그 말은 여러 지역에서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여러 지역에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아직 세례 요한이 순교 전이에요.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아마 감은 잡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약속된 그 메시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은 잡았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주고 그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맞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유머가 있으세요. 유머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고 때로는 귀신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근엄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유머스럽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재밌단 말은 농담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유머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유머를 한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저런 농담을 해? 농담 아니거든요. 이게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근엄한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유머도 하고 유머를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그 줄 보세요. 너희가 보고 듣는 거 말해라. 응?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어떤 건가요? 5절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써놓으세요. 5절에다가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내가 메시아냐 아니냐를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 너희는 알아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역도요,
성령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 저 사람이 진짜 복음적인 전도자냐 아니면 이단이냐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뭘 보면 안다고 그래요? 열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알아요. 나는 몇 년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무슨 훈련을 받았고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많이 덜 성숙했구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더 기다릴까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yes, no를 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너희가 보고 들은 거 말해. 너희가 보고 들었잖아. 너희가 보고 들은 거 가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해. 그게 뭘까요? 5절 바로 이거야.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은요, 결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로. 결과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 연도가 길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과가 없으면 그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안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결과를 보고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를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거의 매장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야 되고 조롱당해야 되고 박해당해야 되고 때로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매장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그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실족된 거거든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이 다 우리에게 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콱콱 찌릅니다. 아프게 찔러요. 그런데 그 아프게 찌르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령이 내게 주신 음성이야.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요. 네, 이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음을 인해서 실족하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복음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 간혹 보면 그러잖아요. 예. 말씀 듣고 실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 듣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말씀 듣고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 듣고 시험 들으면 실족한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이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야 되죠. 말씀을 들으면 저것은 지금 성령님이 내 형편을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실족이 된다고요. 예.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도 보면 음식을 가려 먹잖아요. 자기 입맛에 드는 것은 계속 먹어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안 드는 것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균형이 깨졌어요. 건강의 균형이 깨져요. 우리는 육체적으로요, 쓴 것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영양소가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겁니다. 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또 매운 것도 가끔 먹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육체가 리듬이 균형을 잘 맞추는 건데 계속 단 것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부분에 병이 생겨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구약이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신약만 읽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30번 읽었대요. 구약 몇 번 읽었어요? 한 번도 못 읽었대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구약이 어려워도 구약부터 쭉 읽어가야 됩니다. 구약 읽고 신약 읽고. 어떤 데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보를 보면 매번 주일 설교가 신약밖에 없어. 신약. 왜냐하면 성도들이 구약을 설교하면 어려워한다잖아요. 재미없어 한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 불균형이에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실족하면 그 나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이제 조금 상처받는 말을 듣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몇 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했다고. 속상하고 그걸 끝나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뿌리가 내려요. 우리 속에서 쓴 뿌리가 내려요. 그럼 거기서 그것이 자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실족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 있습니다. 주일날 어떤 분이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에게 좀 무례하게 말을 했다고 생각이 됐는가 봐요. 그 밤늦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자가 와 있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상관없는, 저는 전혀 그 생각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어도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저는 전혀 이상하게 듣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제게 그 얘기를 해놓고 아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무례하게 말했다고. 그래서 제가 전혀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인해서 뭐하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나 때문에 너희가 많은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너희가 사회에서 외톨이가 돼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말은 복음의 중심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고 복음의 중심을 잡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라,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해력이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보고 함께 예수님과 먹고 자고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해를 하고 있고 믿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로 인해서 너희가 실족지 않으면 복이 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면 복이 없는 자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넓혀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얘기를 들으면 괘씸할 때가 있죠. 감히 목사한테 저런 얘기를 해? 감히 목사한테 저런 행동을 해? 근데 거기서 그냥 한 1초, 2초 생각하다 얼른 잊어버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만일 실족했으면 제가 잠 못 잘 거예요. 며칠 동안 감히 목사한테 그런 행동을 해? 전혀 저는 그냥 뭐 때로는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때로는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때로는. 아니 감히 집사님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감히 장로님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감히 전도사님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이기 때문에 왜 안 들겠어요? 1초, 2초 잠깐 들다가 그냥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는 그거를 마음에 품지 않아요. 만일 그런 말들을 제가 다 마음에 품는다면 시 못 씁니다. 시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상처를 잔뜩 안고 무슨 시가 나오겠어요. 그냥 막 그런 것만 글만 쓰겠지. 그리고 영감도 풍성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 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도 내게 달려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내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요. 그냥 싹 그 순간에 지워버리세요. 그거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계속 실족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소중한 시간들을 다 그렇게 고민하고 상처받는데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냐고요. 그 사람이 뭔데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산에서는 산에서대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는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곳에 머물거나 제자들에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셔서 여러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곳저곳을 다니신 것은 예수님은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이나 한 부류의 한 혈통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이시며 만유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한시키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제한시키지 말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인자로 인하여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지언정 복음으로 인해서 실족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실족지 않도록 우리에게 넓은 안목과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노정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